오늘은 신명기 4장 23절로 31절 말씀을 가지고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째, 신앙의 정절을 지킵시다. 우리 23절로 24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을 상기시키고 언약의 땅에서 복을 누리려면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에서 제2계명으로 주신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거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변절은 곧 언약의 파기를 의미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파기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남자에게는 노동의 수고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낙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약을 파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벌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을 배신한 데 대한 공의의 심판입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여 정죄를 더럽히면 남편이 그 여자를 칭찬할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요. 부부 관계에서 그것은 이혼 사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부의 언약을 아내가 파기했으므로 그 관계가 끝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결혼은 신성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신 것이어서 임의로 이혼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부부의 언약을 파기하는 아내의 부정은 이혼 사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의 정절을 더럽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업을 이을 후사가 된 것이 우리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으며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이에 참여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절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여기 소멸하는 불은 본래 시내산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사용된 용어인데요. 맹렬한 불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로 보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랬습니다. 이 맹렬한 불은 도저히 끌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강력한 불로 소멸하는 불 또는 심판의 불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그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에 그 영광을 상징하는 불이 심판의 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마지막 날에 심판의 때에 악인들은 뜨거운 지옥불에 다 던져져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셨습니다. 또 질투하는 이라는 이 뜻을 가진 형용사 칸나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미움이라는 부정적이고 지역된 그런 감정이 포함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에서 비롯되는 의를 향한 능동적인 열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우상을 만드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질투, 곧 열정으로 이스라엘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간다든지 세속적인 것들을 끊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이 나뉜 상태에 있다면 신앙의 정죄를 더럽히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께서 거하시려고 구별하신 거룩한 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속된 것이느냐 또 불의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은 유명한 자가 아니라 언약에 충실하여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금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신상에 절하고 섬기게 하였으며, 이를 어겼을 때는 뜨거운 불문불에 던지는 그런 형벌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잡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회유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죄를 지켰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신앙의 정죄를 지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멀대 하늘도 또 옷도 타지 않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상 숭배는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 25절로 28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모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경배하여 하나님의 노를 일으킨다면 그 땅에서 쫓겨나 열국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 땅 위에서 단지 멸망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멸망함으로 완전히 제거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레위기서 18장 28절에서 경고했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무조건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다면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을 배반한 자는 그 땅에서 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서 고달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유다는 멸망과 함께 온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이방 민족들의 섞여지는 혼혈 정책에 희생이 되었던 것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 소속됐다고 해서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도 멸망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는 동안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 중이지 완성된 구원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진행 중일 뿐입니다. 흔히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대홍수로부터 다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교회는 이와 다릅니다. 누가 어느 교회의 장로나 집사, 권사다 하여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으며 또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즉 우리 중에도 버림이 될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열처녀 비유는 이를 잘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교회의 일원이며 성도라는 사실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거할지라도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속히 멸하시겠다고 경고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힘써서 행하는 이들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약속에 온전히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지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지식이 없으므로 실패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약속에 참여하지 못한 까닭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지함으로 우상에게 절하다가 망한 것처럼 오늘도 많은 사람이 주의 뜻을 모르고 자신의 생각이나 세속 풍속을 쫓다가 자신도 모르게 멸망으로 타림질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상에게 절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주의 뜻을 모르고 세상 풍속을 쫓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보고 듣는 것은 이스라엘을 살피시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고 먹고 냄새를 맡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의 제사 의식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런데 보거나 듣지도 못하고 먹거나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심지어 말도 못하는 목석 우상을 섬기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배반 행위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만들어서도 또 섬겨서도 안 됩니다. 부모나 자식,
부부간이나 또 돈, 명예, 권력을 의지하고 맹신하는 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이며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29절로 31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이루어질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고난 가운데 죽은 이후 그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갈망할 것임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지혜를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완전한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주어 구원한 자기 백성과 완전하고도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뜨겁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라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미래의 어느 시점인 바로 그 끝날의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들이 끝날까지 고난 중에 있다가 황급히 하나님께 나와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BC 586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왕국의 포로들은 BC 537년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 갑작스럽게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에스라서 1장 2절로 3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처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귀환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역사 종말의 날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1절로 12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은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이처럼 마지막 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할 때 그들을 징계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자비를 베푸시어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의 신분으로 황폐에 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그대로 두겠습니까? 만일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런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이 잘못하면 근실히 징계하기 마련입니다. 징계 채찍이 당시에는 아프겠지만 이것이 있어야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으면서도 왜 자신이 매를 맞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고 합당한 것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크게 잘못을 범하고 주의 명하신 길에서 멀리 떠나 있는데도 그분이 징계하지 않으신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집 아이들이 잘못을 행할 때 비난하고 흉보기도 하지만 데려다가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일 마음으로 자식을 때리는 그는 부모는 없으며 하나님께서도 죽이려고 징계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돌이켜서 잘못을 버리고 바르게 행하도록 하시고자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감사하며 회개하기를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우상 숭배는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찾고 찾아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